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부활절 이후 50일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6월절 이후에 50일 되는 날,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거든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고, 그 복음이 전파되어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교회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교회가 나날이 발전을 해왔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가 발전하고 이루어 시작되고 발전되고,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유지되었던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 안에 진리가 선포되고 구원이 선포되고 사랑과 평화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어요. 오늘날 이 성령 강림절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의 성령이 임하셔서 무엇을 하시나요?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령을 받아 생명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을 주십니다. 영, 성령, Holy Spirit, 거룩한 영, Spirit. 영이 무엇인가요? 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이 있어야 진정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돼요. 2010년 5월 21일 날 전 세계의 시선이 한 과학자에게 쏠렸어요. 크레이그 벤터라고 하는 이 과학자가 자기 연구소에서 생명을 합성했다, 생명을 창조했다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과학지 네이처지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제 관심을 갖고 특집을 다뤄요. 생명을 창조했다. 과연 뭘 창조했을까요? 이 벤터 연구팀 합성한 생명체가 토끼, 장미, 백합화 이런 동식물이 아니고요, 박테리아 세포 하나를 합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미코플라스마 라보라토리움. 미코플라스마 라보라토리움. 라보라토리움은 실험실이라는 뜻이고요. 미코플라스마, 플라스마라고 하는 아주 작은 미코플라스마라는 거예요. 이게 박테리아인데 실험실 안에만 있는 박테리아. 그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박테리아를 만든 게 아니라 박테리아 속에 합성된 유전자, 게놈, 합성 게놈을 만들어서 넣었더니 진짜처럼 작동을 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를 만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전자를 자기네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든 것도 아니고, 합성을 해서 넣었더니 진짜처럼 움직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팔에다가 인공 이 티타늄 쇠를 박으니까 진짜 팔처럼 끄떡 없더라, 이 정도 수준인데 기자회견을 뭐라고 하느냐, 생명을 창조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미노산을 만든다고 하지만 그것의 일부, 세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포 성분 중에 극히 일부. 인류는 지금까지 모든 과학,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세포 하나도 못 만들어요. 박테리아 하나도 못 만들고, 아메바 하나도 못 만들고, 이 손톱 끝에 있는 세포 하나 못 만들고, 머리카락 하나 못 만들어요. 솜털 하나 못 만들어요. 유전자를 합성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있는 유전자를 잘라가지고 이리저리 배열을 좀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 잘라내고 좋은 거 갖다 붙이고 만드는 게 아니죠. 합성이 아니죠. 이 과학이라는 것이요, 이제는 종교적인 신념이 되어가지고 과학교가 생겼어요. 과학교. 과학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과학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한 종류는 과학에 미쳐서 열심히 과학을 아는 사람이 있고, 한 종류는 과학을 전혀 무지한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씩 과학이 발전되면,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과학이 사람을, 또 생명체를 인공으로 합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과학이 발달하면 한 2만 년 후에? 한 5만 년이 지나면 될까요? 언제 될까요? 언제 만들 수 있을까요? 답은 영어가 좋아요. 영어 한 단어로 대답할 수 있어요. Never. Never. 언젠가. 그럴 때는 절대 오지 않는다. 인간이 생명을 만드는 날은 절대 오지 않는다. 절대 못 만든다. 있는 거 가지고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뭐 뼈 좀 잘라내고 쇠도 붙이고 인공 관절도 집어넣고 뭐 그런 거, 뭐 유전자 좀 잘라내고 딴 거 붙이고, 이건 하겠죠. 지금도 하니까. 유전자 조작, 농산물. 그러나 인간은 수만 년이 지나도, 수억 년이 지나도 생명을 만들지 못합니다. 왜요? 모든 존재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줘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된지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생기의 단어가 성령이라는 단어야. 루아흐. 성령이라는 단어를, 성령을 불어넣으니까 생령이 되었다. 산 사람이 되었다. 생명체가 되었다. 리빙 크리처가 되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올 때 생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주요 주관자이십니다.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영적인 거예요. 생명 자체가 영적인 거예요. 성령이 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생명을 줘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생명이 들어있어야 돼요. 우리는 생명을 전합니다. 생명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생명이 복음의 핵심 가치예요. 핵심 진리예요. 생명 주러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오시는 것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위안을 줍니다. 위로를 줍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 대신 돕는 분을 보내리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제자들은 도움을 받을 선생님이 없어요. 위로받을 선생님이 없고 가르쳐줄 선생님이 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가버려요. 아무도 제자들을 돕지 못해요. 이때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돕는 분을 보내주겠다. 누구요? 돕는 분. 예수님과 똑같이 돕는 분. 그러나 모양은 다른 분, 다른 형태로 예수님이 돕는 분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누가 오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돕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령님의 이름이 보혜사입니까? 보혜사의 뜻이 무엇이죠? 한자말. 보혜사란 돕는 자, 위로자, 격려자, 변호자, 탄원자, 중보자. 이것이 보혜사란 뜻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함께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도와주셨듯이 우리를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 대신 또 다른 분을 보내주셔서 똑같은 일을 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꾸짖고 위로해 주셨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상담자가 되시고 안내인이 되시고 친구가 되셨듯이, 우리가 낙담할 때 위로해 주셨듯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빈자리를 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떠오르게 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요한복음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다음 구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게 하고 가르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이유, 우리를 돕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거죠. 우리에게 생명 주기 위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면 생명이고 하나님을 등지면 죽음이고, 그래서 성령님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바가무게, 어떻게 하면 기마무게를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할까? 그것이 성령님의 가장 중심되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할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설명해주고 진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가요 나쁜 짓을 했지만 나쁜 의도가 없었어요. 워낙 연약해서, 워낙 사탄이 나쁜 유혹을 해서 연약해서 넘어가는데 용서해 주셔야죠. 중보기도를 해줘. 변호사 노릇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상 참작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탄식을 하십니다. 탄원을 해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함께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면서 탄원 기도를 드리시고 눈물로 기도를 드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임하도록, 우리가 구원받도록, 이것이 성령님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는 성령님의 뜨거운 정열인 것입니다. 성령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떠났지만 영적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질적으로 따지면 성령님이 오신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왜요? 영이니까. 우리 속에 깊이, 우리의 육신 속에 거하시고 우리의 영혼 속에 거하시고 우리의 생활 속에 거하시고, 육으로 오신 분은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없지만 영으로 오신 성령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정말로 가까이 하신다. 정말 정말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 비밀이 뭐라고요? 너희 속에 계신 그리스도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세요. 어떻게? 성령의 모양으로, 성령님으로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성전입니다. 성령의 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의 위로와 지혜의 진리를 우리에게 직접 우리 영혼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을 느끼는 성령 강림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 성령께서 내게 계시는구나, 계시는구나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이게 느껴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이 항상 느껴지십니까? 항상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확신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느끼지를 못하고, 믿는 사람들도 이게 항상 느껴지지 않아서 이게 괴로운 거예요. 이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받고
성령님에게 집중하려고 하고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치죠. 발버둥을 치죠.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시고 초월적이고, 그렇게 초월적인 하나님이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런 하나님. 맞아요, 맞아. 이론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문제는 내가 그걸 깨닫느냐는 거예요. 내게 그런 느낌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게 그런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다윗은요,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갔잖아요. 어쩜 그렇게 다윗은 기도도 잘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주시고, 그래서 축복된 인생을 살았는데, 근데 나는 잘 안 돼요. 나는 잘 안 돼요. 느껴지질 않아요. 잘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잘 안 느껴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안 돼요. 아예 기도가 안 되고.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나는 사울처럼 버림받은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불쌍해지고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그러나 하나님 내게 항상 함께 계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으로 팔려가는 요셉과 함께 하셨죠. 억울한 종살이 고생을 할 때도 주님이 함께 하셨죠. 억울한 감옥살이를 할 때도 함께 하셨죠.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홍해 앞에 선 모세와 함께 하시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성경에는 함께 하셨는데, 그럼 나와는요? 나와는 함께 하시나요? 아, 나의 행복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아, 내가 고난당할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느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고아처럼 혼자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이 워낙 높아서 우리 인간이 그걸 어떻게 다 알겠어요?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어요. 어떻게? 마음의 귀를 통해서, 마음의 눈을 통해서, 마음의 귀를 통해서 그 음성을 듣고, 비록 내 마음이 죄로 가득 찼지만, 비록 내 마음이 완전히 깨끗지 않지만, 비록 나의 이성이 우매하고 나의 이성이 타락하고 교만하지만, 그러나 불완전한 우리 인간이지만, 불완전한 이 느낌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느끼고 하나님 생각하고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으로는 할 수 없으되 무엇으로 가능하다? 성령님으로 가능하다. 아멘. 인간으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없으되 성령으로 하나님을 느낀다. 아멘. 인간으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으되, 타락하여서 알 수 없으되, 그러나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생각을 안다. 아멘. 이게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우리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요, 여기에 전파가 얼마나 떠다니는지 몰라요. 전파가. 여러분, 우리 스마트폰이 울리고요, 교회에서도 울리고 밖에서도 울리잖아요. 그건 공중에 전파가 계속 떠다닌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라디오 틀면 라디오 나오고요, 테레비 틀면 테레비 나와요. 제가 가진 이 무선 마이크도 지금 무선 전파로 저기 방송실까지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전파 있어요. 있어. 근데 전파가 직접 들리나요? 안 들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테나가 있어야죠. 안테나. 그리고 안테나에서 전파를 뽑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증폭을 시키고, 증폭시키고 나서 거기서 뭘 해야 돼요? 음성 신호를 싹 뽑아서 들으면 뭐가 돼요? 라디오가 되고,
영상 신호를 뽑아서 탁 보면 뭐가 돼요? TV가 되는 거예요. 텔레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통화를 하면 워키토키가 되고 무전기가 되고 그리고 전화기가 되고, 이것을 기계가 다 해주는 거예요. 컴퓨터가 해주는 거예요. 컴퓨터가 있으면 날아가는 전파 다 잡아가지고 다 들을 수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원래 우리 부족한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높고 우리의 생각은 너무 낮아서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라 하나님을 느낄 수 없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증폭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느끼게 해주시면 우리는 느끼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히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꼭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꼭 오셔서 항상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 네 번째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라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뭐가 돼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이 진리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되라고 말합니다. 다음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분이 오시면 누구를 증언해요? 예수님을 증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예수를 증언할 수 있어요. 우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성령님이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 마음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돼요. 인간은 깨달을 수도 없고 인간은 전할 수도 없어도 곧 보혜사 그분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전도하실 것이다. 여러분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전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소명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생명력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 전하는 참된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